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 6월의 세 번째 화요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하고 굴곡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며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름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 여행 등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부서들과 또한 리더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준비를 하고 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과 게릴라성 호우와 강력한 태풍이 이번 여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빈자리를 우리 교회가 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계신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첫 발걸음을 내디딘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옮겨오신 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오신 분들, 오랜 고민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하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타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소망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성도들이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우리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성실하게 예배하고 구역과 공동체에 적응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을 섬기는 새 가족 부서와 또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안내 데스크에서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4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조장으로 섬기는 분들은 새 가족들이 수료한 이후에도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사역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가 개원한 지 1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007년 6월 20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긍심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센터에 계시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안타까운 사정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마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암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테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야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역대상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꼽아가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아는 이름들이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상을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우리 독자들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잡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그런 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긴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과 관련되어서 태어났고 또 죽었고 또 살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는데 앞에 있는 1장에 긴 1장이 있는데 그 1장을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맥만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은 그다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4절로부터 27절, 그리고 34절만 읽으면 중요한, 그러니까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름들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야벳, 또 함 족속, 다양한 족속들, 또 이렇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이름들이 거명되면서 그들의 족보들이 함께 연결되면서 굉장히 방대한 인류의 모습,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 줄로 이어간다면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 24절부터 27절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름들, 그리고 34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여기서는 야곱이죠. 야곱을 의미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백성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아버지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받은 민족,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바로 그 이름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또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그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3절부터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파이고 또 다윗의 지파이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파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을 한다면 르우벤이 먼저 첫 번째 아들이니까 등장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문이 유다이죠. 유다의 이야기가 3절 이후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단순하게 이름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까지도 이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들이 함께 나옵니다. 누가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6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레아가 낳은 아들,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아들,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성들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들만 나와 있고 순서도 조금 막 이렇게 엇갈려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 6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과 그리고 납달리,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둘러싸고 있는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들이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단이 요셉 앞에 있는 것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나름대로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단이 왜 앞으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추측을 하지만 그다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출생 성분, 출생 신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에서는 어느 어머니와 더불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출생 신분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한 조상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한 백성, 한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다입니다. 이제 이 유다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윗 왕의 가문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미 다윗 왕은 지나간 왕이죠.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의 가족들, 그 가문이 누구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앞서 나오게 됩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 유다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온 다윗의 가문인데, 그 다윗의 가문에 대한 족보를 이제 다시 추적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유다의 아들, 세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에로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창세기 46장 12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다섯으로 나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별해서 지금 앞서 세 아들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두 아들을 또 다시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를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이야기가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흥미롭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에르와 그리고 오난과 셀라, 창세기에서는 엘로 나오는데 이 엘과 에르라는 이 아들과 결혼했던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둘째가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씨를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오난이 그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만 땅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엘과 오난이 모두 죽게 되고, 셀라가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셀라가 하나 남았는데 아이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서 이 셀라에게 이 다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도록 했죠. 그런데 이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 다말을 보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말이 나름 꾀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유다의 아들이 다섯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분명한데, 두 아들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낳았느냐 하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죠? 딥나에 갔을 때 유다가
그 창녀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과 함께 하루를 자게 되는데 참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다말의 그 아이들을 이제 취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연결되고 있는 역사. 셀라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다윗이 나와야 이게 좀 더 부끄럽지 않은 역사일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런 역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역대기도 그것을 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없을 뻔했던, 다윗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그런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뭡니까? 다윗과 이 유다와 다말에 있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베레스가 없었고, 베레스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소개되고 있죠. 자, 베레스와 세라가 먼저 나오려다가 손을 뻗고 나오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붉은 줄을 메어줬더니 그만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는 결국 베레스가 먼저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아우로 태어난 거죠. 먼저 손이 나왔으니까 세라가 장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것은 베레스입니다. 그렇게 터트리면서, 이름이 베레스라는 건 터트리다는 뜻인데, 터트리면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데 헤스론과 하몰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 하몰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고 헤스론의 이야기는 9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9절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지금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통해서 이제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그 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람의 족속으로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 다말이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쌍둥이겠죠. 같이 나온 아이들이니까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서 세라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6절과 7절, 8절에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라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갈미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자이며. 세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몇 가지 그냥 주목할 만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라의 아들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온 세라의 아들이 이제 있는데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가보면 갈미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미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으로도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이름이어서 아마도 앞에 있는 이름들 중에 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면 세라 다음에 삽디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갈미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삽디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중에 한 사람이 삽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시므리가 아마도 삽디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시므리의 아들로서 갈미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 22장 20절을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표현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자손의 관계로도, 증손, 손자 또 관계도 할 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 때문에 이게
뛰어넘어갈 때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모호한데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또 표현도 나와서 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갈미를 갈골과 연결해서 그냥 갈골의 아들로 갈미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아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갈은 아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재산을 숨겨놓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 아간. 이 아간의 이름이 이 세라 자손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스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이 쭉 나오고 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결국 15절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윗이 탄생하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좀 실감이 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족보를 우리가 이름들을 알면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11절을 보면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어지는 이 부분 여기에서 살마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았죠. 그러니까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참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한 그런 역사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을 때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낳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또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갈 때도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의 가문, 지금 위대한 다윗의 가문.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흘러내려왔습니다. 아담. 근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 어려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후에 멀어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또 그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 아버지를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는 바로 바로 그들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인데 이 유다의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든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혈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대한 혈통이다. 우리는 위대한 혈통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가족을, 우리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도 있고 또 잘못된 인생의 길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잘 다시 보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넣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다윗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족보의 내용 중에 다윗의 그 족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부끄럽고도 힘든 우리가 보기도 참 민망한 역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 대대로 이어질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